저는 이제 10월 한 달을 성령님의 은혜에 아주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근본적이고 원색적인 진리에 대해서 더 목마름이 생기고, 그리고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가, 시작과 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가장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첫 번째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모형, 천국 그 자체입니다. 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으로 거론하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리가 되면 다른 이름을,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늘, 그것을 한자로 바꿔서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의 상징이자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담과 하와 첫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위 낙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실낙원이다, 이런 사건을 비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까 봐,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이거든요. 세상살이 하다가 힘들면 톡 튀듯이 뒤돌아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 천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다시는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온통 전쟁, 살육, 원한 맺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 투성이 저주받은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과 땅,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천국 에덴 동산을 두실 때 영롱하고 귀한 하늘과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세상은 온통 고통투성이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섭리와 경륜을 하시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새로운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신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말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은 옛, 그리고 아주 옛날 하늘 땅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주 신비롭게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그 땅을 첫 하늘과
첫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염된 첫 하늘, 오염된 땅,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 다시 보이지 않고 없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로 사로 버리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럼을 알려주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 두신 것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이루실 나라만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동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더 이상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의 얘기인데,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일을 앞두고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톤 터치를 하고 또 갇힐 수도 있고 또 반대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뒤를 이어서 전한 이 말씀의 사역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첫 부분이 무슨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요, 이제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동산은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나라, 조상들이 잃어버린 나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지금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해가지고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나라예요. 지금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제 목소리보다 여러분 목소리도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 더 이상 마귀의 나라가 아니고,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와 사단이 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그야말로 초고도의 문명이 주는 혜택이 있는데 무슨 그런 나라가 필요하냐? 문화에 취하고 문명에 취하고 기술에 취하고 과학에 취하고 이성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생살이에 시달리고 치고 눌리고 묶이고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무슨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어둠을 이기시고 사단의 저주를 끊으시고 결박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실이 될 수 없는 거죠. 없는 걸 있다고 말하니까, 없는 게 시작이 됐다고 말하고 없는 게 왔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온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그 나라가 얼마나 무르익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은 다 불로 사라지고 첫 하늘과 첫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사라지겠지만 장차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올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식당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맛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들어가서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참 세게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를 믿으라는 말인가?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고시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사람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음식은 어떤 거예요? 안에서 나온 게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음식,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야. 근데 속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속이 이렇게 지저분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해, 더러워. 이곳에서 어둠이 주장하고 귀신들이 난무하고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으려고 하고 이러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나자마자 경험하는 나라, 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하는 이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그래서 원한 맺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두고 보자 앙심 먹고 복수하기를 기회를 노리고 이러는 세상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어둠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이걸 비극적으로 표현하면 저주받은 삶이에요. 눌린 삶이에요. 묶인 삶이에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무당한 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신이 내려왔어요. 귀신이. 그래서 할머니도 점령했던 귀신이 그 딸도 점령해서 너 내 말 들어라. 그러고 귀신 이 점치고 이런 거를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극구 부정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모한테 가버렸어.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실제. 그럼 주무시면 안 돼 지금. 그런데 이 젊은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이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게 보여. 처음에는 무슨 신통력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고 알고 이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는 몸은 아주 그냥 엉망이 되고 일상생활이 다 구겨졌습니다. 저는 그런 자매를 젊을 때 대학생 때 봤어요. 그 자매를 도와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이 귀신들에게 시달리면서 눌려있고 묶여있고 저주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세요. 사는데 자유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아. 늘 불안해. 절망이 가득 차 있어. 뭐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될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말도 그냥 그렇게 독한 말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냥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 그냥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요, 자식 보고 그렇게 말하는 마음은 진짜 나가 죽으려는 마음이 아니요. 속이 터져가지고 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너 그러냐, 안타까움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마음먹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되잖아. 저주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일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 여러분 그거 하세요. 엎어져도 좋고 제껴도 좋고 엎드려도 좋고. 아니 지금 술 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는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도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불끈불끈 들고 이게 되겠다 싶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은요 60일, 이 2달 안에 너무 극과 극을 경험했어. 어떤 게 극입니까? 참상입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봤어요. 장례까지 치렀어요. 여러분 그게 그 경험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그 경험한 그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처절합니다. 참상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여튼 돌아서 가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그 주님이 또 올라가셨어요. 그거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이들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워하고, 로마 사람이 무섭고 유대인들이 무섭고 다 무섭는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물 같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불처럼 역사하셨어요.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닥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죽어도 두렵지가 않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죽여, 너 이거 아주 너 끝내버릴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래 내가 나를 끝장낸다고? 그래 끝장내봐라.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내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는 없다. 담대하게 이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의 저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기 지금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이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 받고 나니까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변해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 가지고 사과를 했나요? 이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당신들 스승을 내가 몰라뵈가지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빌라도 사과 안 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성령선 해가지고 우리가 실수했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의 적대감은 여전히 저기에 불꽃이 타올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들이 보이는 그 적이, 그들이 보이는 그 아주
그냥 박해하고 핍박하고 도전하고 또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게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내가 오늘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내가 뭔가 좀 손해볼까봐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죽음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데가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즐기도록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죠.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연세 드신 의사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 못 살겠습니다. 왜요? 지겹습니다. 노인네들 환자 오는데요, 하루에 150명씩 와. 그런데 오면 다 놔줘, 뭐 다 해. 근데 이 의사 장로님이 확신해. 이 양반 다음 주에 또 와. 난 게 아니요, 그냥 계속 와가지고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일이요,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나 여기가 아파서요, 나 믿습니다, 고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인상 자체가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불받아야 돼요.